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믿습니다. 모든 삶을 붙들어 주지 믿습니다. 삶 가운데 평안한 형통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죠. 그 순간 이 사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했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그의 이 삶을 또 방향을 삶의 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죠. 그는 강한 빛으로 인해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름까지 이제 바꾸게 되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바울이라고 바꾸게 돼요. 이 바울.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깊은 깨달음 또 확신을 얻게 됐을 때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형되는 그 바울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성경 내용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오늘 오순절 날에 이 모인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누가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마음이 찔려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칩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죠. 이 표현. 그러니까 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고 또 깊은 죄책감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못 박았다는 그 죄책감,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것이고, 이어서 마음이 아프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보인 그 반응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였고 그날에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이런 자는 먼저는 자신의 이 죄가 주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사실을 위해서 이 가슴이 이 아파오는 또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듣고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마음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더 중요하게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오순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의 이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심령들, 주님의 이 고난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찔려서 아파했던, 그래서 어찌할까 몰라 했던 이들의 이 마음,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 십자가의 앞에 서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내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와 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이 변화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또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도 이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금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과 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로만 끝나서는 또 안 되죠. 좋은 생각이나 이 감정의 변화가 이 삶의 행동으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삶의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는 십자가의 소식을 듣기는 들으나 생각도 또 행동도 마음도 전혀 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덤덤한 어떤 사람, 반응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내가 느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마치 이 굳은 돌처럼 마음이 굳어 있고 찔림을 받지 않고, 그래서 삶의 방향도 전혀 바뀌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역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또한 이 마음으로는 감동하고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 또 삶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이 불균형한 이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과 같지 않은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결심하지만 정작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알고도 따르지 않는 그 안타까운 상태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꼈던 이 감정이 뭔가 행동으로, 뭔가 결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가 생각 속에서만 어떤 우리가 수상적으로 머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현실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의 모습, 십자가를 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변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요. 내 성격도 변해야 되고, 행동도 변해야 되고, 내 말도 변해야 되고, 또한 내가 베푸는 손길 하나도 변화되는 성으로, 변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던 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의 어떤 느낌으로, 찔림으로만
멈추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고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하고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즉시 회개한 후에 이제 삶의 방식을 그들의 신앙의 방식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또 기도가 그들의 일상의 삶이 됩니다.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에 있던 사랑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44절, 45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소유마저도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이처럼 매일 예배와 교제에 힘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이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남에게 나눠준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매일같이 모여 예배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보통 열심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몸소 느낀 사람들은 그것을 삶 속에서 해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주님의 권한을 알고 보니 내가 가졌던 생각, 가치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이제는 다 자유하게 됩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그들의 필요가 자기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삶의 변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결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의 공동체를 보고 칭찬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능력이 그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 마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렇게 하나씩 이어져 갔습니다. 신앙의 변화로 하나씩 이어져 갔습니다.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나오죠. 이전에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직업, 뭐하는 직업일까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이제는 로마의 어떤 관리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착취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또 걷기도 하고 또 가짜로 속여서 걷기도 하고 초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돈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에게서 부정하게 빼앗은 돈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삶을 지배하던 이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반드시 그쪽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이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그 신앙을 지키려다가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하는 아주 이 비극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은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는 오히려 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습니까?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 목사님은 원수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나라에다가 청문해서 사형을 취소해달라고 또 요청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그 뜻도 전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이렇게 썼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로 다 설득을 합니다. 결국 아들을 죽인 청년의 모습을 구해내어서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신앙의 모습,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아는, 느꼈던 그 믿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아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선한 운영력을 지치며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은, 또 우리가 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말과 모든 행동이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더해가는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난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말씀과 예배에 헌신하는 그 영적인 열정을 보였고, 또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그 공동체로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에도 선한 이 증언의 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 구원의 열매가 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게 이 모든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할렐루야. 사람들의 그 신령을 뒤흔들었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새롭게 빚어지고 빚어져서 공동체 전체가 정말 변화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처음 우리가 가졌을 때의 이 회개와 눈물과 첫사랑의 열정이 우리가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씀과 기도 생활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또 사랑은 식어버리고 교회도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마는 그런 이 죽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아니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덜 깨달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다니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에 새롭게 깨달음과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진려 우리가 얻지 않고 있다.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이 사순절 기간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힘과 결단을 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고마운 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